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계명을 계속 주시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물질이 되어서는 그러면은 우상 숭배이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물질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에 이들은 마음 안에 다른 것을, 돈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정죄하는 데만 앞장섰지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예화를 다시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1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다. 부자가 있어 자색 옷,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거, 비싼 거, 부자들만 입는 거,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 이것을 속옷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어서 옷도 최고로 좋은 것 입고 속옷까지 아주 비싸고 좋은 것을 입고 날마다 날마다 호화롭게, 그리고 잔치하면서 그냥 이웃들과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호화롭게 즐기고 살아가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삶의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서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날마다 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살아가죠. 그 사람은 이름도 없어. 왜냐하면 생명책에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이름도 없어. 한 부자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는 왜 생명책에 지금 기록도 안 돼서 이름도 안 나와요? 그가 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하니 이웃을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랑 같이 놀아줄 사람들, 그런 벗들, 그들을 뭐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혼자 노는 게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흥청망청 자기 일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삶, 그 한 부자가 있어.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다.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인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부자 집 앞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려졌다는 거예요. 한 거지가. 그러니까 그가 걸어서 그 집 가서 사는, 그 대문 앞에 사는 게 아니라 뭐 가족이든 누군가가, 그러니까는 걸어서 움직이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어요. 아유 인제 죽게 됐는데 부잣집 앞에서 그냥 "음식이라도 조금 얻어 먹어라." 하고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너무 불쌍한 거죠. 그냥 뭐 거동이 불편해서 버려진 것만 해도 너무 불쌍한 거지 신세인데, 그런데 21 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지금 몸이 그 종양과 이 뭐 피부병 이런 것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몸 하나를 지금 이동 거동도 못하는 거.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 뭐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이 몸 하나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개들이 와서 핥아 주는 거야, 그냥 개들이 이 몸을. 할 정도로 정말 완전한 비참한 그 인생이다, 환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이런 찌꺼기라도 그래도 그거 좀 먹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 집 앞에다 버려 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다. 근데 이 세상은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언젠간 끝나잖아요. 인제 그 고통이 이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이 왔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어차피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거지 사람들의 거지 "아유 불쌍해, 불쌍해.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아이고 불쌍해라." 그랬는데 그 죽을 때 무슨 제대로 장사를 지어 줬겠냐고요. 갖다가 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딱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와서 모셔가는 거예요. 이 거짓 나사로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하게 사는 이 거짓 나사로를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보셨어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두시는 이 태양과 비를 통하여 농사짓고 돌보고 돌봄받아 살아놓고 그저 혼자 띵까띵까하고 살아가냐 이렇게 고통스러워 사는데 다 너희 형제 자매로 생각해라.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건 다 자녀들이야. 형제 자매니까 다 돌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는 계명 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그래.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게까지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니 이 사람을 충분히 거지를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초가집이라도 만들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 날마다 호화롭게 호사스럽게 사는 이 부자가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았어. 하나님께 복 받았어." 그랬는데 천국 갈 줄 알아서 복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의 그 개념은 눈에 보이는 복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누라 그러는데 그 형식만 남아 있는 종교 생활을 하죠. 종교인처럼. 이 우리도요 누가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부자로 넉넉하게 살면 복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날 돌봐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의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제 너희들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임하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게 복이죠. 나머지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거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 지금 받들려서요. "너 정말 이 땅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구나. 너가 어떻게 살아갈 수 없어서 몸도 아프고 이렇게 병도 들고 그런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구나. 너 너무 고생했다." 하나님은요 화나지 않겠어요.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는 정말 날마다 호화롭게 정말 잔치하고 그런데 한 자녀는 정말 막 너무 고통스러워 먹을 것도 없어. 그러면 "동생 좀 돌봐라. 동생 좀 돌봐라. 그래도 너는 많이 가졌잖아. 어이구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건데 왜 내가 줘요? 아 걔는 지가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해야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네가라도 도와줘야지 어떡하냐. 네가 도와줘야지." 안 도와줘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순종해 무엇을 그냥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부터 말씀에 정말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복으로 시작했어요. 기복.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준다 그랬으니까 이 지금 기도 제목 있는 문제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어느 날 말씀대로 살아서 맨 처음에 시작은 기복이었어요. 기복으로 시작했지만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고 갔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러면 성령의 열매 사랑이 맺혀지더라고요.
그러니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이것은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맨 처음에 시작은 우리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로 가요. 문제 해결이면 제일 큰 게 물질이잖아요. 이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물질들, 제가 고민하는 것만큼 성도님들이 교회를 해서 고민하고 힘쓰겠어요? 그냥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혼자서 울고 혼자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을요,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 물질 우상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 그 많은 시간들의 훈련을 통해서 은혜가 입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도 물질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상담하는데 같이 기도해주고 얘기를 하는데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부자도 장사되어서 이 부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고 돈이 주인 되어 그러고 살아간 자는 어떻게 되느냐?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의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고통 중에서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그 이들은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난 다 구원받아. 할례 받았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난 다 구원받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물질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옥에서요 막 고통을 받는 거예요. 눈을 들어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생각이죠. 아브라함은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마지막 날에 정말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정말 내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 이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태워드려라.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그러나 내가 죄인인 걸 알기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걸 알기에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때때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야 끝까지 아들 이삭까지 바쳤을 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테스트해서 확인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자녀들을 다 낳은 거예요. 실제 자녀는요 이삭 하나 낳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자녀들, 우리들의 진짜 자녀는요 육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육의 자녀가 고집 부리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는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들은요 죽기까지 그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뱃속으로 낳는데 말을 안 들어. 주님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안 따라와요. 왜요? 이웃들에게는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다 했어, 전도했어. 내 가족은요 아니요. 다 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지 하나님이 없어라고 사는지 자녀들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가족 구원은요 내가 변화되지 않군요 구원이 안 돼요. 내가 변화돼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다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보내셔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아니 나사로는, 이 그지 나사로는, 이 개 같은 그 수준의 그것을 추격했던 이 나사로가 문 앞에서 맨날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잖아요. 저 나사로 같은데? 아니 나사로 아니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이 지옥에 가서도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요? 이게 뭐 회개가 안 되는데 교만이 끝나겠어요? 교만한 거잖아요. 너는 그지로 살아. 난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 그랬더니 나사로도 또 보내래. 자기가 부려. 나사로를 보내서요. 내 입에 물 좀 묻혀주게 해주세요. 교만은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교만. 나를 불쌍히 봐주세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사로를 보내세요. 이 교만 때문에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 내 뜻이 옳아라고 날마다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 그가 교만한 자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통치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상하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내려온 교만이라고요. 내가 내려놔지면은요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다 보호하셔요. 그런데 내가 해야지만 우리 자녀가 될 때가 뭐가 될 것 같고 내가 아니요. 우리는 사랑밖에 없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영혼들이 잘 되게 그리고 화평하고 화목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계명이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러다가 집 망할 것 같고 뭐 직장이 망할 것 같고 뭐가 망할 것 같고 아니요. 내가 사는 길은요 사랑의 삶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지 않아요. 나사로 보내줘요. 나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제 끝이야. 이 땅에서 회개하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음이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제 끝인 거야. 그냥 교만하고 미움 그 자체로요. 이 땅에서도요. 누구 때문에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이 지옥을 살았던 그것이요. 지옥에 가서는요. 더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극대화의 열매를 맺혀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지옥에 온 거야. 그리고 부모를 더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모든 이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는요 이것이 극대화가 되어가고요 자기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건 우리가 다 용서하잖아요. 용서하면 천국인 거예요. 용서하면 우리 마음도 용서하면 천국이잖아요. 누군가를 지금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요 미움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오늘 죽어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 내가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어. 이거는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교만으로 우상숭배로 사는구나. 빨리 회개해서 빨리 천국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천국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천국을 유지해야 돼요. 자다가 지옥 운명할 수도 있으니까 심장 멎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회개를요 정말 수없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에도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러는데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또 마귀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래 용서해 주는데 내가 미워하고 있으니 용서해 사랑해. 내가 안 하는 거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은 날마다 씻어주시잖아요. 우리가 돌이키는 열매 맺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어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은요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는요 불지옥 이 환경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지만 이 안에서 제일 괴로운 게요 여러분 미워했던 사람 천국 가면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천국 갈 수도 없어. 회개해야지 가니까.
결국 우리 안에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걸 못해서 지옥 가요. 이게 얼마나 교만해요. 사랑을 왜 못해? 내가 옳아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틀렸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이래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고통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고통 속에 거할까 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책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 근데 여러분 뭐가 힘들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를 쳐서 내려드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사랑이 될 때까지. 이건요 나의 교만이라는 거죠. 내 안에 교만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교만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정말 금년에 그러니까는 그 해에 다 이제 없애야지. 한 10% 나는 교만이 훈련받아서 이제 다 사랑하고 없는 줄 알았어요, 교만이.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내가 10% 남은 이 교만, 우상을 완전히 부시고 와야지. 그래서 이 연말 넘어가기 전에 기도원에 간 거잖아요. 기도원에 갔는데 새해를 맞이하려고 정말 완전히 우상 교만 깨트리려고. 그래서 갔더니 3일 동안에 이상한 강사님 오시게 해갖고 교만 이 우상을 더 강력하게 막 집어넣는 완전 기복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막 이거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상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야. 기도원에 가더니 이 강사님이 설교가 목사님 강사 목사님 설교가 그러더니 이제 교만이 점점 올라왔는데 그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그 이상한 강사 목사님이 왔을 때 저를 보내신 거죠. 그곳에 그렇게 이상한 분들이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말씀대로 이렇게 좀 잘 가르치셨는데 그때에 그래서 가라 그래서 이 안에 강대상에서 계속 기복으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막 아멘아멘 목이 터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말씀 계속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을 없애러 갔는데 우상이 점점 강화가 되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이게 말씀 선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정확히 보게 하시고 그 우상을 가지고 내가 막 높아지고 싶은 그것이 엄청나게 강한 것을 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서 제가 다 강진했잖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고 나서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성령 충만을 자꾸 바래. 성령 충만해서 막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막 뭐 이러고 싶었던 거야. 이 강사님 이 세상에서 막 우상 숭배하게끔 막 강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있던 게 높아졌죠. "너 모습 봤냐?" 나중에 성령님이 "너 모습 봤냐?" 조금만 틈만 있으면 또 우상 숭배로 가고 그냥 세상을 붙잡고 "네가 교만을 깨트리러 왔느냐? 네 안에 나 태산 같은 교만이 있어." 그 음성을 듣고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내 무의식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성도님 없는 그곳에서 정말 부시러 갔다가요. 그 강사 목사님이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게끔 설교를 하니 이 세상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막 이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3일 만에요. 야 조금만 틈만 있어도 이게 확 들어오는구나. 네 안에 어마어마한 교만이 있어. 그거 알려주러 하나님이 보내셔서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의식에서는 저는 다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무의식에 이렇게 많이 있군요. 그래서 정말 무의식을 계속해서 다루어 주셨어요. 나는 마음은 편하고 지금 편한데 계속 막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 이러지? 작년에요. 왜 이러지? 이것이 무의식.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을 계속 다루시느라고 계속 기도를 많이 했지만 이것이 천국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우상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어떤 걸 부여잡고 싶은 우상과 이 교만은요 천국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요 우리를 장악하고 이 부자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부러워. 부자가 부럽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 복이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이야.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핍박받는 거 이것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거니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떨어뜨려 주세요. 미쳐 죽을 것 같아요. 환경도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요 내가 미워했던 그들의 그것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이성으로 누르고 하잖아요. 그때는요 내가 지옥을 왜 왔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미워했잖아. 이 부모를 잘못 만나고 이랬잖아. 이 나라에서 잘못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계속해서 마귀는 미워하게 만들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있을 때는요 미움을 극대화시켜 가는 거예요. 막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괴롭혀. 그것이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지옥에 가면 어마무지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빨리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27절에 이제 물 한 방울에도 거기서 오고 갈 수는 없어. 이제 천국까지 오면 끝이야. 왕래도 할 수 없어. 그랬을 때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죠.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며 내 형제들 5이나 있어요. 그들도 지금 다 지옥 갈 판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서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라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받아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할례가 침례잖아요. 그리스도 침례 받아서 침례 세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못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 내 형제들도 다 지옥 갈 판이에요.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 가서 좀 이곳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형이 지금 지옥에 갔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무 소용없다니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많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예요. 자기는 지옥에 갔는데 나사로는 거질 꼴로 있다가 천국 갔은 걸 알면 그러면 가서 형이 가라 그래서 전화로 왔다라고 하면은 회개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 난 천국에 갔다 얘기를 하면 회개할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아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무슨 방법이라는 걸 알아요. 지옥에 가니까 알아요. 회개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순간순간 미운 사람들도 나를 또 핍박하며 미워지지. 그런데 회개하면 돼요. 빨리빨리 회개해요. 나도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가 마귀가 있으니 막 회개를 못하게 하니 회개할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회개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하는데 회개할 거예요. 그럴 때 31절 똑같이 말씀하셔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께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안 돼. 모세와 선지자 구약에 기록된 말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을 기록하셨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죽었다 살아나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는요, 이제 무덤에 가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나사로 말고요.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일부러 예수님은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몸이 썩을 때까지.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했지만 나사로는요 4일. 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오히려 4일까지 썩을 때까지요 기다리셨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무덤 문을 열어라.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다 썩어가는데 왜요? 안 열어요. 열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끝까지 순종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예수님한테서도 썩은 데 나요? 안 돼요. 너 부활을 믿느냐? 저 부활 믿어요. 말은 해요. 생각은 해요. 부활 믿어요. 현실에서는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무덤에서 돌무덤에서 지금 썩었어요. 저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는데요. 나중에 부활 이루어질 거. 현실을 믿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현실이 어려워지면요. 그거는요. 믿음이 현주소가 나요. 그때 가서. 부활을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돌무덤 열어놔라. 아 썩고 냄새나요. 현실인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정말 지금 제대로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아브라함처럼 테스트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래서 현실에서 계속 테스트 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현실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테스트도 뭐 안 받아요. 나 안 해요. 그냥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편하게 그냥 아들이랑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테스트도 안 받고 시험도 나 이런 건 시험 안 볼 거예요. 나 시험 보기 싫어서 자퇴할 거예요. 학교 안 다녀요.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요. 계속해서 테스트 하시면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보라고.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 다 아는데 내 믿음을 내가 보라고 자꾸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나는 테스트 안 받아.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왜 테스트를 해? 나는 안 해. 그러면 뭐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살아. 그냥 나는 순종하자고 테스트에 나는 합격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편안한 것 같지. 날마다 연락하고 날마다 잔치하고 호사스럽게 살아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아니요. 이 땅에서는 불화할 수 있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고통 속에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영펄에 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썩어서 냄새나는 자를 살렸어도요.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이요. 장로들이요. 죽였어요. 예수님 가짜라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교만은 답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끔 하나님의 환경을요. 흐트러 버려요. 때로는. 낮아지게 하셔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만이 주인되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세워지고 여러분이 더 십자가를 진다면 이제 핍박까지 받게 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할렐루야.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잘 이겨내고 있구나.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면 내가 기쁘다. 제가 어저께 상담해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된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여러분 제가 너무 환경이 힘들어서 슬퍼할 때에 너가 슬퍼우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때 언제였어요? 저는 40일 작정 기도하는 첫날에 40일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리라. 계속해서 기복인 줄 알고 막 우리가 하는 거 잘 되겠구나 막 야 이제 떵떵거리고 상상할 수 없더니 갑부가
날마다 정말 호화롭게 즐길 수 있겠구나. 아니요. 이제는 제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선 알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제 심령 안에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이걸 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제가 깨달았으니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훈련 속에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진짜 나사로는요, 고통 속에 있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는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특별한 경우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래도 천국이면 상관없어요. 아프든 뭐 먹을 게 없든 상관없죠. 천국인데, 마음이 천국인데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사로는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고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부자가 말씀대로 안 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고요.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그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었을까?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환경을 이겨낸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뭐예요? 부자가 자기를 돌보지 않아도, 가족이 돌보지 않아도, 친구가 돌보지 않고, 친척이 돌보지 않고 자기를 버렸어도, 가족이 버리잖아요. 버렸어도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잣집에서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도 그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니, 그러니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 상황을 그리하지 아니하시더라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럴 때 천국이 임하는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땅에서 부자로 나는 복 받았어. 이게 복이 아니야. 너 안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살아가냐. 그때 우리 안에 완전히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마지막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열방을 품는 자, 열방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